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구약 성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시고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그가 다시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다 같이 합니다.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 계십니다. 감사한 금입니다. 목은 식구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309목장 우리 김성신 권사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손녀 양온유 지금까지 건강 잘 성장하신 것 감사합니다. 김성신 권사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주정헌금 1,000번째 주정헌금 우리 진지문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그 사랑 감사하여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이라도 믿음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답답한 마음 또 연약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그 어려운 부분들이 능력 받아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특별히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김성신 권사님 진지문 권사님의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드린 손길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 희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은 이 라헬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무려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7년 동안의 그 혹독한 기간을 이겨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은 그 야곱의 마음, 야곱이 라헬을 향한 그 마음을 아주 너무나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9장 20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자, 여기 보세요. 사랑하는 까닭에, 연애하는 까닭이자 사랑하는 까닭에 그 기간 7년이라는 세월을 수일, 며칠 안 되게끔 그렇게 기쁘게 일을 했다. 기쁘게 사역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이 돼서 옆에 누워있는 여자를 쳐다봤더니 누구라고요? 그렇죠.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서 이제 따집니다. 외삼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당신은 나하고 이렇게 약속한 것을 어겼습니까? 왜 나에게 속임수를 썼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요, 아주 법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동네에서는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니네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나는 법대로 했다. 그러면서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네가 라헬을 사랑하면 나한테 7년을 더 봉사해라. 그러면 그때 라헬을 봉사하면 주겠다. 그래서 결혼이 아마 7일 정도 되나 봐요. 그래서 7일이 지난 다음에 7년을 다시 헌신할 거를 약속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해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 7년을 더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 끔찍한, 그 혹독한 그 노역을 생각 안 하고 이제 꿈 같은 결혼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행복하겠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봤을 때는 라헬의 입장에서만 우리가 보았어요. 라헬의 입장. 자기를 위해서 야곱이 7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또 7년 동안 봉사를 하면서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동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라헬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우리가 레아를 조명하여 레아를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이런 기구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요. 어른들이 말리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영락 없어요. 그 결혼을 하면 그 가정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레아는 아버지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에 순종해서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딱 보냈네요. 근데 이 첫날 밤을 보냈던 이 야곱이 자기를 완전히 쌩까면서 자기 동생 라헬을 위해서 막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사이입니다. 말 그대로 레아는 조강지처예요. 라헬은 첩입니다. 왜? 먼저 결혼한 사람이 레아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를 쳐다보지 않고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레아는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안중에도 없고 첩에게 눈이 돌아가 매일 첩년을 품을 안는 그런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게 레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라는 이름을 가지게 만들었던 그날 이후부터 단 한 번, 단 한순간이라도 나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냐고 원망밖에 안 나오는 인생, 바로 그 인생의 주인공이 레아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자, 총이 없음을, 지금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해요. 그래 누구는 바로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지금 듬뿍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밀어주질 않아요. 하나님은 이쪽 문을 닫았으면 이쪽 문을 여시는 것이고 이쪽 문을 닫았으면 이쪽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지금 이 정부가 뭐 공평을 외치고 공정을 외치더라도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거예요. 한쪽이 막 잘 되길 바라질 않아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 축복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의 인생은 이렇게 매일 꼬여 있어? 여러분, 우리 레아 입장에서 레아 인생이 얼마나 꼬였어요. 한번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레아는요 그 순간순간이라도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모습을 봐요. 성숙된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는요
새로운 축복을 얻는 것, 막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 이렇게 원하진 않고요. 레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 안에 있었던 이 잠재된 행복을, 그 축복을 내게 달라고, 하나님 내게 달라고 그렇게 희망을 품었던 사람이 바로 레아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레아는 희망의 꿈을 꾸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자, 남편이, 여러분 당연히 결혼을 했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지금 고백을 합니다. 뭘 고백을 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러면서 그 꿈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 희망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본문 32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2절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하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였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이 말을, 희망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아는 알고 있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 안 하고 누구를 사랑한다고? 라헬을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딱 낳았어요. 자식을 딱 낳는데 그 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이런 꿈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희망의 말을 잊지 않았어요. 희망을 늘 품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그 아들에게 믿음과 희망이 담긴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를 낳고서 여호와께서 내 탄원을 들으셨다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탄원을 들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억울하거나 딱한 사정을 하선하여 도와주기를 바라는 얘기예요. 탄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억울한 거예요. 막 미치겠어요.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억울한 것을 표출하지 않고 이제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또 34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셋째 아들을 주셨을 때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남편이 나와 연합한다는 거, 이제 같은 마음 하나가 될 거라. 동상이몽이 아니에요. 같이 자라는데 같이 자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몸도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마음은 같이 할 거야. 나의 아픔을 알아주고 나의 괴로움을 알아주고 그럴 거다라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레이라는 이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는요, 남편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에도, 동상 라헬이 나를 우습게 보며 업신여길 때에도, 부부관계가 동상이몽이라도 레아는 희망이 없어 보일 때마다 희망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여기 보세요. 주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는 거예요. 약속한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가 행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정말 말을 잘해야 돼요. 안 돼가 아니에요. 못한다가 아니에요. 나는 목자도 못하고 나는 뭐 내게 맡겨주신 사역 나 못해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얘기를 들으신 대로 행하니까. 우리는 늘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 입속에서 달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어. 우리 교회는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 마음에서 전도가 막 너무나 많이 될 거야. 막 이런 꿈과 이런 희망을 선포해야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지. 근데 우리의 입속에서 계속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안 된다, 못한다, 그걸 어떻게 하냐, 나는 죽어도 못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것을 안 하셔요.
또 잠언 15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잠언 15장 4절 봉독합니다. 시작.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로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올량한 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온순하고 그리고 무던한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순하고 무던한, 가시 같은 말이 아니에요. 막 가시 같은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고 상대방을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무던한 말, 둥글둥글한 말. 이 사람이 들어도 그래, 고개를 끄덕끄덕. 저 사람이 들어도 고개를 끄덕끄덕. 그게 온순하고 무던한 말, 이게 올량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올량한 말이 생명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패려한 혀라고 그래요. 이 패려한 혀는 뭐냐 하면 도리에 어그러지고 사나운 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교회에서 이 말은 소통이 되지 않아야 돼요. 법에도 안 맞고 자기 주장이 센 거야. 자기가 말하는 거 니네들이 안 따라오면 니네들은 다 내 편이 아니다. 내 적폐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거예요? 이게 패려한 혀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말하는 혀, 이게 올량한 혀라고 그러면 이게 생명나무가 돼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어려운 환경에 던지면 어려운 환경에 뿌리가 내리고 자라서 생명의 열매를 맺음으로 좋은 환경으로 변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다들 그러죠. 힘들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새 정부는 다 뭐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뭐 심지어 예배도 드리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너무나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물론 방역이 우선인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나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하철 한번 타보세요. 지하철에 수백 명이 딱딱딱딱 붙어 있어. 그러면 지하철도 운행하지 말아야지.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 전에 보수 쪽에서, 저는 뭐 보수도 아니고 이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에요. 나는 항상 중도예요. 나는 사람을 뽑아요. 저 사람이 정말 똑똑하다면 그 사람을 뽑아. 그런데 여러분, 그 광화문 집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그 당시 서울 대공원의 주차장에는요 수천 대가 와서 주차를 하고 있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려면 잘해야죠. 여기도 왜요? 뭐죠? 공평하게. 저기도 공평하게 해야지. 근데 자기애들의 마음에 안 들면 다 적폐로 몰아버려. 제가 중도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의 입장. 제가 보수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라.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희망을 줘야죠. 국민들한테 희망을 안 주면 안 돼요. 2차 세계대전 때 제일 처음으로 독일이 폭격한 것이 런던이었어요. 근데 런던에 폭격을 당하고 그 다음 습에 신문의 지면에는 다 일면에는 뭐가 나오냐면 어느 지역이 폭격이 당했다, 어느 지역에 폭격을 당해서 사람이 몇 명이 죽었다, 어느 지역이 폭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런던 시민들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맨날 신문 치면서 이게 안 된다, 하지 마라, 뭐 했다, 뭐 죽었다, 뭐 어떻다,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힘이 없어 버리니까 부정적으로 변하니까요. 그 사실을 깨닫고 런던시에 있는 각 신문사들이, 편집장들이 모여서요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한 결과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희망을 보도하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절망을 보도하지 말고 희망을 보도하자.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런던의 신문들에는 자국 군인들이 전쟁에 임하는 늠름한 모습과 그리고 후방에서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는 모습,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일면에 실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희망이 샘솟고 뭔가 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서 국민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부정적인 말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몇 명이 확진되었다, 오늘은 어디 건물에서 확진되었고, 오늘은 몇 명이 죽었다, 이런 말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면요 마치 내가 코로나에 걸려 있는 것 같아.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러면 다 코로나도 안 걸렸어. 그런데 의심을 시작하기 시작해. 저 양반이 어디 갔다가 코로나 걸렸나? 의심하기 시작해서 거리가 점점 멀어지려고 그래요. 요즘은 좋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얼마나 우리가 유대교가 끈끈한데 코로나 때문에 점점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 왜냐하면요, 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뭔 죄야?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의 주홍글씨로 낙인을 찍어버리네. 낙인을 찍어버려. 이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낙인을 찍어버려. 그러니까 나도 코로나에 걸리면 저 사람처럼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야. 그리고 위축이 돼버려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럴 때 있어 우리 희망을 품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희망이 필요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까짓거 뭔데? 걱정하지 마라. 서울대 이황재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그 면역력의 유명한 그 서울대 의대 교수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너무 코로나를 이렇게 몰고 가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 정말 희망과 꿈을 줘야지. 이럴 때일수록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런 뉴스보다 일선에서 애쓰는 의료진들의 모습과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에 대한 기사와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들이 보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게 이건데. 그래 일어설 수가 있잖아요. 일주일 전이죠. 9월 30일 날 추석 전날이에요. 어게인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에 나훈아가 TV에 등장했습니다. 그의 나이는 바로 73이에요. 73이라는 나이와는 무관하게 20대의 젊은 패션의 감각을 선보이며 2시간 넘게 신금을 울리는,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는 수십 편의 노래를 했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역병 때문에 부모 곁으로 귀향하지 못한 자식들이 등을 쓰다듬어 주고, 그리고 자식들이 오지 못하니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위로를 받은 이 말, 그 말 중에 공연의 사이사이에 이 나훈아가 던진 말들이 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말, 허언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감동을 주는 말을 했어요. 감동이 주는 말을 했는데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나는 역사책을 보거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왕이나 대통령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라를 지킨 것은 바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조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저들이 봤을 때 저런 못된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신 거지. 어떻게 한 대통령이 뭘 이끌어 가겠습니까? 목숨 건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살 길 바빠. 그러기 위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정자들이 희망이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희망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런데야, 그러나 그게 막 속에서 끌어오르는 말을 하지 않고 부담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희망의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희망의 말을 하시는 그런 대한민국 국민, 위재롭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희망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희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희망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는 희망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33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당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셨으며. 자, 들으셨다라고 얘기하는, 내가 총이 없어, 내가 뭐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오,
내가 외모가 뭐 잘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들으셨다. 그래서 그 고백을 담아 시몬이라는 이름을 지면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겠다는 희망을 품습니다. 때로 레아처럼 남편에게, 여기에는 뭐 교회 식구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목원 식구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나 환경을 붙잡고 싸움하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씨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요 점점 하나님이 크게 보여요. 근데 기도 안 하면요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크게 보여요. 그리고 사람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지, 너 사랑받아라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그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뭘로 드러나야 되냐면요, 바로 기도로 드러나야 돼요. 사랑할 수 있으면 기도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무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사람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사람하고 싸워요. 남편이 문제가 생기면 이 남편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막 교구장들과 싸우려고 그래요. 막 담임 목사님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이거는 안 돼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뒤에서 위장술로 이렇게 딱 숨어 있어요. 남편을 이용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요. 근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그 싸움의 대상이 바로 예배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예배소 6장 12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씨름, 이게 씨름이라는 것은 싸움을 얘기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얘기하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내 남편, 보이는 게 아닌 거예요. 내 남편이 아니에요. 교회 식구가 아니에요. 목장 식구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우리가 영분별을 해다는 거예요. 바로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단과 싸움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사단과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단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예요. 맨날 넘어져.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시글락을 갑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이 가기 전에 이미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쳐들어와가지고 다 성을 무너뜨려 버리고 부녀자들을 다 납치해서 데리고 와요. 물론 다윗의 부인들까지도 납치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시글락에 완 그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과 그리고 주민들이 다윗이 오니까 승질이 다 다윗한테 가는 거야. 당신이 똑바로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거야. 막 승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로 막 쳐 죽이려고 그럴까지 부인 와 있다니까요.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러냐? 야,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싸움하지 말자. 너희들과 우리가 싸움해봐야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 서로 싸움하지 말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저 아말렉이다. 아말렉과 싸우자. 그러면서 싸움의 대상을 아말렉으로 돌려가지고 결국 뒤를 따라가지고 아말렉을 멸절시켜버려요. 여러분, 우리끼리 싸움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단이 와서 공략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 목자와 목원 식구들은 분쟁하면 안 되고요, 목자와 교우장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교회는요 언제든지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위협구 작전을 펴요. 여러분, 위협구가 뭔지 아세요? 위협구는 이 타자가 강타자가 들었으면 그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그 공을 던지면서 신경전을 벌여요. 내가 어디다 던져야지. 그러면 이 투수는 스트라이크 존에다가 보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이 타자의 몸에 가까이 붙여버려요. 타자를 맞춰버리려고 그래요. 그럼 타자가 자기에게 공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싹 피해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들었으면 그때서부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 저 투수가 또 나를 향해 던질까봐. 그래서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은 알고 있다니까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신기하게 저 권사님을 우리 박영자 권사님의 저쪽을 얘기해야죠. 우리 저 권사님을 보면 꼭 넘어지는 건 똑같아. 여기 권사님을 보면 똑같아. 물질로 넘어지고, 맨날 물질로 넘어지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 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 다 넘어지고, 자식 문제로 넘어지고, 다 똑같아. 그러니까 이 사단은요, 그런 쪽으로 위협구를 던져버려. 그걸로 위협구를 던진다니까. 그러면 아이고 또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망망해버리고 실망해버리고 절망해버린다니까요. 맨날 똑같아 넘어지는 게. 그렇게 위협구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남편과 아내와 교인과 모건 식구들, 그래서 그들과 막 싸움하려고 합니다. 막 승질을 막 내요. 세상에 어떤 분은 제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때렸대. 그 승질 나가지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네요. 와,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꿈에 나타나서 자기를 때렸대. 너무 섭한데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사단은 나의 약한 단점을 알고 있어요. 그 부분만 거들면 폭발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사단은 바로 그것에 위협구를 던집니다. 여러분 가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싸울 대상은 아벨이 아니에요. 가인이 싸울 대상은 자기 안에 있는 약점, 바로 그 미움과 분노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의 싸움이 대상이 다윗이 아니에요. 자기의 약점, 질투심, 그 질투심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늘 자신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소서 6장 13절과 7절의 말씀처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를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무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단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근데 전신갑주만 입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예배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희망이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와해되어 있습니다. 외부 세력에 우리는 다 와해되어 있어요. 300석 넘는 데는 오늘 제가 문화체육과에다 전화해서 강북구청에다가 언제까지 50명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50명이 아니에요. 49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와야 됐어요, 외부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넉넉히 있으면 우리 당해요. 이럴 때 우리는 뭐래? 우리의 무기예요. 바로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레아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고 남편한테 사랑을 받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겠다고 고백하잖아요. 이게 바로 희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희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어떤 희망을 품었냐면요,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됩니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됩니다. 자, 남편이 같은 침대에서 자더라도요, 남편 생각 따르고 아내 생각 따르고, 이걸 동상이몽이라 그러죠. 동상이몽. 세상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보통 여인들 같았으면 남편한테 그렇게 따졌을 거야. 당신은 내 마음도 못 알아준다고. 당신은 맨날 당신만 생각한다고.
이 왼수 바가지야. 막 그러면서 막 그럴 거예요. 내 마음도 몰라지, 속 타주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또 남편은 뭐라 그래요? 이 친구 사귀면 맨날 잔소리 듣는다고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내 아는요 참아요. 참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편과 연합할 수 있겠다. 같은 마음을 갖는 희망을 품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면서요. 진정한 사랑은요 말없는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의식이 아니라 말없는 헌신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말없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다고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함께 하려면요 자기를 버려야 돼요. 이기적인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는요 교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남의 손해는 즐기면서 자기는 손해를 절대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공동체는 상처와 갈등만이 존재합니다. 마치 암세포처럼 건강한 공동체를 죽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로 주님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삶은요 주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바로 우리들을 위한 삶, 우리들을 위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떠들어봐.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 마음에 안 드는 거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인격이 있으시니까 아마 별로 얘기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회 목사님은요 성도 얘기를 하면요 세월 가는 줄 모른다. 세월 가는 줄. 어느 교회는 일어나봐 그러면서 그냥 한 10분 동안 쏴버린대요. 세상에. 그걸 우리 집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 가서 목격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 여기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잘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이절 교회 출석 교회 잘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이 작으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지금 필요해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 가정상담소에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연구를 위해 부부 33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과제를 이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당신 부부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달라졌으면 좋겠는지 각각 적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부부들마다 거의 책 한 권의 분량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어요. 거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떤 것을 원하냐면 상대 배우자가 다 달라지기만을 원했다는 거예요. 저 남편이 달라지기로. 저 남편이 냄새나니까 목욕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코 안 골았으면 좋겠습니다. 속옷도 자주 갈아입으면 좋겠습니다. 뭐 별의별 그런 상대방에 대한 것만 썼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뀐 것만. 여러분 부부생활 해봤잖아요. 가정생활 이루어봤잖아요. 상대방이 바뀐다고 바뀝니까?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목소리가 워낙 커. 제가 얘기했죠. 제가 한번 떠들면 아파트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제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그건 내 손해예요. 그렇죠? 그거 안 바뀌면 안 돼. 그거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사는 거예요. 바뀌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가 바뀌어야 되고 또 목자도 목원이 바뀌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될 거고 목원도 마찬가지예요. 목원도 목자가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바뀌어야 된다고? 목원 식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 하나 되기를 추구할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꿔야 됩니다. 내가 바뀔 때 이 사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부부 사이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다는 희망 바로 네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본문 35절 말씀으로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자, 레아는 넷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다는 희망으로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짓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세요. 믿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데 노력 없는 삶을 안 살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 주시겠다. 말 그대로 뭐 진짜 뭐 이게 뭐에 페루나 아니 페루나. 부모님은 나이 들고 다는데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직장에 취직 안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주는 밥만 먹는 부모의 마음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네?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요, 성도는 열심히 예배 드리는 만큼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침묵하면서도 행동하는 거예요.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요, 믿음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지혜도 짜내고 정보도 얻고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처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삶이 진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1시간 했으면 나가서 1시간 일해야 돼요. 2시간, 3시간 일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가만히 뭐 계획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나 돼서 학생들을 이끌어 가야죠. 가만히 회의만 1시간, 2시간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백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신 적 있죠?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일하는 가치에 대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개미는요, 겨울을 대비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음식을 모아놨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날에 이 배짱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늘에 앉아서 노래만 불렀어요. 노래만. 이제 추운 날이 왔습니다. 추운 날이 왔는데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그동안 준비한 음식으로 따뜻한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겨울을 보냈지만 배짱이는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다 개미를 찾아가 음식을 구걸하는 이야기가 바로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는요, 아무 계획도 없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세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말을 내세우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카드빚을 대신 나가주거나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 대신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깨워주는 거예요. 일깨워주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게끔, 할 수 있게끔 깨워주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그게 사랑인 거예요. 바로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찬양하는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이 성숙한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믿되 열심히 땀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고, 이런 삶이 찬양이 넘치는 삶이고 감사가 넘치는 삶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레아처럼 사람의 외면을 당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에 당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그 의미를 잘 살피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일어서야 합니다. 짙은 구름이 드리워 세상이 캄캄하고 희망이 없을지라도 그 구름 뒤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암흑이라 할지라도 새벽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독수리처럼 믿음을 높이면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는 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견고히 서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그런 믿음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나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을 가져요. 왜? 하나님은 선하고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셔서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더욱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